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바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태용 축구 감독이라고 아십니까? 이 신태용 축구 감독은 지난 2019년 말에 부임해서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동남아 국가 중에 최고 성적인 16강 진출을 달성했고, 또 2023년 23세 미만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을 꺾고 4강에 오르기도 했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꺾는 그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지난 1월 갑자기 신태용 감독을 해임해버리고 네덜란드의 축구 전설이자 스타인 이 파브릭 클라버위르트라는 사람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태용 감독보다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감독의 전력은 굉장히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후에 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네덜란드 출신인 클라위버트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럽리그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 선수 3명의 귀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클라위버트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호주 원정 경기에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1대5로 대패하면서 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4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호주에게 크게 패한 이후로 관중석에서 신태용 감독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컸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6개월 전에 신태용 감독 시절 같은 호주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쳤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기 하나로 또 신태용 감독과 새로운 이 네덜란드 감독의 그 위상이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나 또 신분이나 위상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전되는 경우, 뒤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재역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역전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커보였던 사람들이 작게 될 것이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작아 보였던 사람들이 커 보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망한 줄 알았던 사람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예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한 부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이고 부유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는 무명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그 집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극적인 거지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유명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사로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어서 부자는 결국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벽한 신분의 역전이죠. 자, 이 땅에서 부자는 고급 의상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삽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버려진 채,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람들이 들여다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힘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서 뭐라도 얻어먹으라고 그 앞에다가 들여다가 놓은 것입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피부병 난 몸을 핥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비참한 모습인데,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례를 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컸을 겁니다. 이 거지의 장례식은 누가 봐도 대충 처리됐을 거예요. 부자는 좋은 수의를 입혀서 화려한 무덤에 장사됐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자가 성공한 삶이고 거지는 실패한 삶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거지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일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달랐고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지는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부자는 지옥인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뜨거운 불꽃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25절, 2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말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게다가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지옥에 갈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부자로 산 것이 잘못인가?
부자로 잘 살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지옥에 간다는 것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딱히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았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좋은 옷 입었고 매일 또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질병에 걸리고 가난한 것이 부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거지 나사로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갔습니까? 오늘 거지 나사로가 뭐 신앙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냥 거지로 살았는데 갑자기 천국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쉽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심한 피부병을 앓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뿐인데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니 또 행동이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서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들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 비유를 들을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거지를 도와야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그들의 부모가 가르쳐준 율법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자, 나사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병들었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소망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통한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이고 구약이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언약, 즉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율법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자, 이 부자도 유대인이고 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왜 지옥에 갔냐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자, 언약 관계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믿고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내용은 크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믿고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물과 그 재물로 인한 쾌락만을 즐겼을 뿐 언약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개들이나 먹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기대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신 자신의 집 5 형제들에게 증언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면은 우리의 집 5 형제들에게 가서 상황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절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보여진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구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 말씀, 선지자는 선지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구약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뭘 말해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는 율법과 선지자들인 주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연결하면 그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 자체만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들부터 계속 연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감명을 받은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비웃었다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데 그 진리를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이 다 맞다. 그것으로 다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인사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또 이란 이 구약 성경의 시대,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질서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여기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구적인 규칙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율법 말씀에 보면은 내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너희가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일, 이 부분은 다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플러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부자처럼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여기서 부자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세 계명은요, 옛 율법의 내용들을 다 수렴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겉으로 보여질 때 그랬으면은 나 율법 지켰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서도 간음한 줄을 모르고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에 의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은요, 죽음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구제해 줘야 됐지만 부자는 자신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자기 죄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라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복지 목회를 주창한 것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만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주변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이나 신분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을 우상처럼 쫓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변영승 권사님, 박명선 성도님, 정수진 성도님, 홍정화 집사님, 구현희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현아 권사님 오늘 허리 시술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특성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영신교회가 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